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수송 책임자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권력 서열로 따지면 아돌프 히틀러 밑에서 네 번째 권력에 해당되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비밀 정보대가 아이만을 끝까지 추적을 하지요. 그래서 1961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붙잡아 가지고 전범 재판소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재판을 주목하고 그 재판을 함께했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뉴욕에서 발간되는 주거지 뉴요커에다가 두 번의 기고문을 실게 됩니다. 그 전범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을 이제 기록에 실은 거죠.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악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뭐 잘생기지는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데 수송하면서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누구같이 생겼어요? 옆집 아저씨. 누가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그렇죠? 옛날부터 동서양에는 마치 뭐 이렇게 아주 그래서 막 그 모습만 봐도 옆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범한 우리 옆집 아저씨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악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600만 명이 죽는 그 일에 책임을 감당하면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이만은 놀랍게도 전혀 얼굴에 표정 변화도 없었고 회개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먹고 다 누리고 다스리되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아 홍수는 며칠 동안,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노아 방주 크기는, 또 노아 방주는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오늘은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속 시원하다. 내가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예?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는 거죠. 그럼 끝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뭐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벌써 이렇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이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표현은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한탄이란 단어의 뜻은요, 쇠약하다, 극도로 괴롭다, 상처받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한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쇠약해지시고 하나님이 극도로 괴로워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은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심판한 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다. 새로 모든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면서도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울러서 노아와 그 후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 거역하실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됩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도 심판하시지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례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있어도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기 생각에서 둘째 아들 생각 속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해온 행동을 봤을 때 도저히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들 대우도 받을 수도 없다, 이미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노릇 해야지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무엇하고 보고 측은히 여겨 무엇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잘 보세요.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보는데 거리가 멀어요. 자, 지금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잖아요. 아들이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자, 이 집에 돌아오는 탕자가 수염이나 제대로 깎았을 것이며 머리나 제대로 깎았겠어요? 입은 옷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자, 아버지가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맞나 안 맞나? 그죠? 아니, 아들이나 마나 어서 많이 본 듯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데 아버지가 뭐를 보고? 이미 본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본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누구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항상 아들이 떠난 날부터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뭐 사건 사고나 그런 일을 통해서 자녀들 이렇게 되거나 찾지 못했을 때 어떤 분은 보면 집에다 밥숟갈 올려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지? 주저주저 하지 않죠. 무엇해요? 달려가요. 달려가. 예? 아마 아버지가 지금 신발도 안 신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아들 앞에 딱 섭니까? 왜? 보니까 이게 냄새가 너무 나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그런데 몸에서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났겠냐고요. 근데 가서 무엇했어요? 목을 안고. 요까지 또 좋아요? 야, 이렇게 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안고 싶진 않은데. 예? 제가 연상을 해보는 거 이게. 예. 자, 그런데 뭐는 힘들어요? 뭐는 힘들어요? 입 냄새가 얼마나 나겠냐고. 예? 그러니까 입을 이거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말씀이 이걸 그렇게 많이 보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니 이것도 또 못해서 안고 입 맞추고 그 이후에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 끼우고, 예? 그리고 발에 새로운 신발 신기고, 목욕쟁이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자, 송아지 잡고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은 뭐예요? 고개조차 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 이런 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호적파. 예? 그 상태를 넘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받아주고, 자초지종 묻지 않고, 네가 가져간 돈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너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어떻게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누구는?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말씀인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니, 피로,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자녀를 어머니가 놓았을 때는, 헤어졌을 때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요. 정말 못된 어머니 말고는, 그렇죠? 두고 평생에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예? 그런 상황,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엇한다?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밥을 저녁에 먹고 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집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 집 아파트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요새 이제 시간을 뭐 한 3번,
4번 이렇게 25층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걸을 땐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암송을 한 구절씩 해. 한 3, 40분이면 한 구절을 갖다 계속 암송을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은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품고 자녀들에게도 암송하게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죠. 비록 내가 못된 짓 해서 한 방 맞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쓸어버리고 끝내도 할 말이 없는데 대홍수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의로운 가정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의인의 가족은 누구겠습니까? 노아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두 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노아가 먼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죠. 우리는 먼저 무엇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한 행동이 낯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남들 보기에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입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정확히 말씀을 보면 노아 때문에 나머지 7명의 가족들이 무엇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노아 8명의 가족이 아닌 누구와 언약을 세우세요? 노아와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받게 되죠.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 줬죠. 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엇하여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엇하리니?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던질 질문이 있죠. 노아 홍수가, 대홍수가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 8명 구원받고, 그다음에 짐승 한 쌍 또는 7쌍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로 다 심판해가지고 죄가 싹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의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너희들을 다 무엇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서 고등어 잡을 때 얘가 뭐 기쁨으로 잡히는 줄 알아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를 흘리지 말아라? 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들이 뭐 할 거다? 그렇죠. 사람도 죽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그 시대 대홍수가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홍수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다 무엇하다? 악하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해당이 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거죠. 언제처럼? 노아 시대만 죄가 가득했나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죄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번져가서 죄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회복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대홍수보다 더 큰 해결책이 이제는 뭐예요?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무엇해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예. 그렇게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자,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도 뭘 받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깨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왜 주지? 예. 이런 경우는 뭐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뇌물. 예. 지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이제 교회 우리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건축위원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명절 때 고기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예. 그렇다고 뭐 고기에다가 봉투 넣는 건 아니겠지. 예. 근데 우리가 1절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예. 마치 우리가 뭘 받은 것처럼.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1절 우리 건축위원장들과 함께 1절 업자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음료수 한 잔도 우리가 사줬지 그들한테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얽히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다시 뺏는 분이 계세요? 요즘은 택배 사고는 한 번씩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 선물은 뭐예요? 어떤 의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랑하고 해서 그에게 준 거죠. 자,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곳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이 뭐예요?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표현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왜 하실까요? 아니,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너무 힘든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뭐였어요? 원수. 원수라고, 원수.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해 줬어요. 아, 용서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하죠. 아니,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뭐도 주세요? 상속자로 세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그려지세요? 자,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가 그런 상을 받은 내가 원수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줬다면 너도 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요? 3번 용서하고. 아니,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냐 그랬더니 이런 분이 7번 용서하라 그랬죠. 아니, 그게 무한대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좀 깨닫고 실천한 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공산당원이 죽였는데 죽인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수백만 명이 돼야죠. 그렇죠? 그게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흔쾌히 쉽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의 원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눈높이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도덕만큼, 자, 세상으로 말하는 기준만큼 내가 3번은 참아주고, 그거는 예수님 없이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하다라는 말을 듣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부 많이 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기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 행사하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러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졌고 나를 받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저 선물로, 무엇을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더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뭐를 더 받아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좀 헌신한 거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주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그것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끝이야, 끝.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내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하고 가족 7명. 그들은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 어땠을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하고 다 나오고 나서, 아, 좋다, 우리는 살아났으니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러분 8식구만 남았을 때 얼마나 참 이 황폐한 홍수로 심판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노아는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은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같이 옆집에 있었던 그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내가 사랑해줬던 옆집 아이도 세상 떠나고, 그죠?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죠.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 이제는 다시 내 주변에서 이런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시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명 맡겼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는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미 목도한 거예요. 노아 눈에서도요, 피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애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 맡기셨죠. 그 대표적인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 숫자를 늘리고 그분들이 와서 헌금하고? 아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한 영혼의 문제는 생사의 관림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187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자, 학위 수여식 앞두고 이제 예배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간증 설교 이런 걸 했겠죠. 쭉 자기의 아프리카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73년 죽기 전에 그때 아프리카와 지금 상황은 비교할 수도 없죠. 그때는 더 열악했겠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한낮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나는 춥고 소름 끼치는 밤을 날마다 보냈습니다. 나는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박해로 인하여 고통당했습니다. 나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받고 한 감동받은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셨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제 곁에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없었다면 저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지만 세상의 악함, 우리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죠.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사명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놀라운지,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어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을 모르니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저앉고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지쳐 넘어져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납니까?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 없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